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진입니다. 그린드 스토리 20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그림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졸지 않기 위해서, 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분명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알았고요. 또한 그들의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면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예전에도 좀 많이 느꼈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하니까 기둥이 2개였다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렇게 해서 기둥 2가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찾아보니까 그런 기둥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갔다고 하는데 표현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표현되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 기둥은 2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낮에 볼 때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그 안에 불이 있어서 불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좀 이해가 부족하는 초등학생들, 저학년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되었어도 이 그림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2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저렇게 그려놓은 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고요? 아직 어린 아이들,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뭔가를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기둥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어디 앞에 이르게 했습니까? 신의 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그 산에 이르게 합니다. 그 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데 그 산 위의 장면을 보면, 산 꼭대기에 보면 구름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계속 불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 불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기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위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는구나, 저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산 위에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이제는 산 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구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있으면 좋겠습니까? 있으면 좋겠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할 때에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나와 함께 하겠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직도 저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교리반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눈에 보이는 저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그 구름이, 저 산 위에 있던 구름이 성막 가운데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움직일 때가 되면 저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떠오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곳에 임재하고 계신다, 오늘은 여기에 장막을 펴 하고 그 저기에 펴고 있다가 그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야 할 때야 시각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지만 막상 이 구름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불편해집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발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50일 후예요. 이 주기는 성경에서 몇 번 반복해서 드러나는데요, 시작할 때, 뭔가 시작이 될 때 이게 50일 단위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쯤입니다. 보통 50일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그 앞에서 이르게 됐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가 한 50일쯤 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50일쯤 되어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았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나라가 법이 없으면 그 나라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 나라에 공식적인 법이 있을 때에 그 법의 통치를 받는 나라야, 이름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나라임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망 대통령이 뭐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있는데요, 이스망 대통령이 남북으로 나누지고 난 다음에 빨리 하려고 했던 것이 입법이에요. 법을 만들어야 어떻게 되냐면, 법이 만들어진 나라야 유엔이라는 그 나라의 나라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면 이 나라는 공식적인 나라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 받았을 때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야,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출애굽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행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그 의미가 그 50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50일이 되었을 때에 구름이 떠오르고 그 구름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르게 합니다. 지금 시내산, 맨 아래쪽에 보면 시내산이 있죠. 저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바람 강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앞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열심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오늘 머물러야 하는지, 오늘 참아야 하는지, 오늘 좀 신경질을 내야 하는지. 신경질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화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떤 채비를 해야 됩니까? 짐 싸라. 그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 풀어라. 그 말씀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서는 우리 웅천교회 성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도 그냥 마구잡이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가르쳐 줍니다. 진을 펼칠 때에도, 진을 싸고 나아갈 때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칠 때에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주변에 진을 칠 때에도 누구는 어느 자리, 어느 지파는 어떤 자리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저기 보면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모세와 제사장들이 성막의 입구 쪽에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요, 그 주변에 레위 지파들이 성막 기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좀 성막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일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함부로 기웃거리나 넘어가지 않도록 제사장은 칼을 들고 저 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 어느 지파가 어디에 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가 행군을 할 때에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갈 수 없는데 갈 때에도 그 순서를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맨 앞에 언약궤가 있고 유다 지파가 있고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 순서대로 가게 했어요.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천천히 가고 싶어서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순서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만 오늘따라 내 기분이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을 죽이고 말씀하신 대로 가야지.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머무르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갈 때에도,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갈 때도 내가 말씀대로 가고 있나, 순서대로 가고 있나, 진을 펼칠 때도 말씀대로 진을 펼치고 있나,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자리가 많다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어떤 현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한 곳이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기뻐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날 그 나아갈 길은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셨지만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가는, 이게 내려앉고는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에 나팔을 부르라고 합니다. 나팔을 부르는 건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을 듣고 눈으로 보여지고, 말씀을 듣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제 짐을 싸야 될 때가 됐구나, 구름을 보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 이것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표현은 어떻게 하면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인데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우레는 무엇입니까? 소리거든요. 번개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팔 소리와 산에 연기를 번지라, 나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뭐가 보였다고요? 연기가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해서 그대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서 재앙이 펼쳐지는데 일곱 나팔 재앙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욱더 명확한 말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모여있을 때에, 특별히 성찬식을 행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강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성찬의 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항상 앞서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훈련되어진 것이 언제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때 앞서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감으로써 분명 건너갔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신다라는 그 의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다시 한 번 더 언약궤가 맨 앞에 가면서 그 요단강을 가르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이 무엇을 메고 갔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탁 나올 때에 그 모든 물이 다시 한 번 더 합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고 그것을 바라봤던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백성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이 언약궤가 얼마만큼 앞서갑니까? 3일 길을 앞서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3일 길을 갔다는 것도 그냥 3일 길쯤 갔다 그냥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3일 길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에 완전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수요 기도회 나오셨잖아요. 수요 기도회가 왜 생긴 것 같습니까? 일주일의 중간이잖아요. 이것이 그냥 중간에 있으면 좋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건데요. 3일쯤 어떨 때는 3.5 정도 됩니다. 일주일의 중간쯤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절을 정확하게 찾지는 않지만 한 번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심판이 있으므로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3일 심판이 있고 6일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일째 안식이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어떤 정리를 하십니까? 적들을 다 무찔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다 이루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 그 자리에 도착하겠습니까? 6일쯤 도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3일 길 앞서가서 그 자리를 다 정리해 놓으십니다. 정리해 놨던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아가면 그 자리에 우리는 6일쯤 도착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리하셨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7일째 참된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월화수 삶이 평안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일 동안 평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하는 것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길을 앞서가셔서 다 정리해놨다. 오늘 이 자리에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3일 길을 앞서가셔서 우리가 갈 곳 그곳 마지막 날을 보낼 때에 그 자리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면서 3일 길을 앞서가면서 모든 정리를 다 해놨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3일 길을 살아가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무찔러 주셨구나. 적군들을 다 정리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다음날 참된 안식 가운데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펼쳐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에 앉아서 성경책을 탁 넘기는 겁니다. 탁 넘겨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일길을 앞서가셔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 정리해 놓으셨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때에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다시 한번 더 그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나머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의 거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질 뿐만 아니라 주일날 모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그 고백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딴 얘기하는 것보다 일주일 살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았는데, 그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이 고백이 넘쳐나는 돌아오는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3일이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 아니 3일 길을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읽고 나아가보자.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셀 리더들이나 그리고 리더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힘을 얻고 뭐 해야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 돌아와야죠. 나머지 사람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지 못하여서 삶에 지쳐 쓰러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전화해야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자. 다시 한 번 더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새 힘을 주실 거야. 나온 여러분들이, 리더로 나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셀원들 챙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전화 한 통을 하나님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그 전화 한 통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나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전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안부 전화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니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니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나아갑니다. 듣고 보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도교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3일길을 앞서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의 그 상급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갈 수 있는,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더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바빠서 여러 가지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기도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돌아보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또한 우리의 전화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 형제 자매에게 흘러가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또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나머지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신방, 우리의 돌아봄을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웅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회로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 돌아와, 믿음의 형제자매들 돌아와, 삶에 지쳐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삶의 지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삶의 감정을 나누는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되게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교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중간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지쳐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나머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많은 삶의 간증거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역사하신 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신 것처럼 나머지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